네, 오늘은 역대하 25장 유다 왕 아마샤의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아, 아마샤. 참 흥미로운 인물이죠. 맞아요. 처음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듯 했는데 끝까지 그 마음이 온전하지는 못했던 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의 통치를 보면 리더십이나 뭐랄까 순종의 의미, 특히 성공 뒤에 오는 그 교만의 위험성 같은 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아마샤가 25의 왕이 돼서 29회를 다스렸죠. 초기에는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단하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 모세율법에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걸 딱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은 거죠. 시작은 정말 원칙적이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에돔하고 전쟁을 중개하면서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행동을 합니다. 네, 유다와 베냐민에서 군사를 30만 명이나 모았는데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또 고용해요. 은 100달란트나 주고요. 이게 참 당시 북이스라엘과는 관계도 썩 좋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 그 숫자에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경고를 하죠. 네,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저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요. 근데 아마샤가 이미 준 돈, 그 100달란트가 아까워서 좀 망설이잖아요. 여기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살짝 보이는 거죠. 물질적인 손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요. 아, 정말 그렇죠. 눈앞의 손실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결국 아마샤가 이 말을 듣고 용병들을 돌려보내긴 합니다. 일단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근데 이게 또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아요. 네. 그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용병들이 완전 격분해서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들을 막 약탈하고 사람들을 3천 명이나 죽이잖아요. 순종했는데 결과는 즉각적인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참극이었던 거네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그럼에도 아마샤는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10,000명을 죽이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포로로 잡은 10,000명을 또 바위 절벽에서 밀어뜨려 죽이는 좀 잔혹한 모습까지 보여주죠. 네, 전쟁에서의 승리에 완전히 도취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맞아요. 그 에돔 신상들. 네. 자기가 방금 무찌른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삼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패배한 거잖아요. 이게 아마샤 이야기의 정말 큰 미스터리이고 또 비극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자기 백성조차 구하지 못한 그 무력한 우상들에게 왜 절을 했을까요? 아마 승리감에 도취돼서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흐려진 거겠죠. 그때 선제자가 와서 따끔하게 지적하잖아요. 아니 자기 백성도 못 구한 신들한테 왜 비십니까? 하고요. 그런데 아마샤 반응이 더 가관이에요. 우리가 언제 당신을 왕의 고문으로 삼았어? 잔소리 말고 그치시오. 어디서 맞을 소리를 하시오. 이런 식이죠. 와,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찌르네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왕이 내 경고를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줄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립니다.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이제 예고된 거네요. 그리고 그 교만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에돔 정복에 한껏 고무된 아마샤가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한테 시비를 걸어요. 오라, 우리 서로 얼굴 좀 보자. 이러면서요. 이건 뭐 완전 도발이죠. 네,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전쟁 도발이었어요. 근데 요아스 왕의 대답이 참 재밌어요. 그 가시나무 비유 있잖아요. 아, 네. 레바논 가시나무가 백향목한테 네 딸을 내 아들한테 달라 했다가 지나가던 들짐승한테 밟혀 죽었다더라 이거죠. 하하, 그쵸. 아마샤의 교만을 아주 제대로 비꾸면서 경고하는 거죠. 싸우지 말라고. 하지만 아마샤는 듣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 전쟁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설명해요. 아, 그가 에돔 신들에게 구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려고 이제 적의 손에 넘기시기로 했다는 거죠. 그의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결국 패배를 자초한 거예요. 결과는 뭐 처참했죠.
베세메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고 아마샤는 포로로 잡히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 그러니까 한 180m 정도가 그냥 허물어지고 성전이랑 왕궁 도물도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죠. 교만의 끝이 정말 어떤 건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 풀려나서 한 15년 정도 더 살긴 했지만 그의 말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역대하 기록을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났다고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결국 반역자들을 피해서 라기스라는 곳까지 도망쳤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한테 살해당하면서 참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죠. 시작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온전하지 못했고 성국 앞에서 교만해지고 경고를 무시했던 왕. 그 마지막이 너무 쓸쓸하네요. 네, 아마샤의 삶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부분적인 순종이나 처음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성공 자체가 오히려 영적인 교만과 방심으로 이어지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승리한 바로 그 순간에 영적으로는 패배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무섭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떤 성취를 이룬 후에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나 원칙을 놓치게 된 경험은 없으신가요? 성공했을 때 바로 그때 더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아마샤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작은 성공에 취해서 더 큰 그림, 어쩌면 정말 가야 할 방향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